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이 추운데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삶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고 싶은 것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또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이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이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하는 삶이 평강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시로때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은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삶이 고단하기도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염려, 불안, 불평, 또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벌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건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기뻐하려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꼭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될 수 있으면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년 동안 미국에서 제일 가는 이 암센터에서 일한 암 치료 전문의가 하는 말이죠. 중증 환자라도 환자의 태도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면 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벼운 증상이고 초기라도 이 환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힘들어하면은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환자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면 이 환자를 고칠 수 있겠다, 아니면 힘들겠다,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특히 성가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보다 항암 성분이 한 1000배 정도 많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 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인지 암에도 별로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나는 다 나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가면서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면서 늘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3개월 만에 완치됐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죠. 많이 웃으면 몸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웃고 그러면 몸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이 몸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기뻐하는 자세 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징그리지 말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고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그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용해야 됩니다. 관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관용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저 허허 한번 웃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관용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깝다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가깝다는 말도 되고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뜻도 됩니다.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곁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옆에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용하면서 마음을 넓게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시간상으로 우리와 가까우십니다. 주님께서는 곧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관용하며 살았는지, 용서하고 포용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용도 주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관용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주님의 관용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큰 죄를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용서하고 관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께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관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용서하지 않고 이 마음의 어두운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주님하고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심적으로도 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육체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우리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도 관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용과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러니 관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서운한 일이 있어도 좀 잘못된 경우를 만나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것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큰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보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허 한번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면 화낼 일도 넘어갈 수 있고 상처받을 일도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태도를 통해서 제일 득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관용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큰 일이 될 것도 작은 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 큰 일로 인해서 힘들고 또 소란이 있을 일도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며 살아야 된다. 저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모를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래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용하려고 해도 속에서 자꾸 열불이 올라와서 우리 마음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에게 관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 말을, 제 행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관용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평강은 평강 자체를 추구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평강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위를 뚫고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관용 또 감사의 마음, 평강의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평강을 누리며 평강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관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관용과 평강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